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라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긍휼이 풍요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구원받은 자에게 무엇을 예비하셨는가 그랬습니다. 일부 이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냐면 우리가 사람을 만나보면 다 말하는 말을 들어보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 현장에 대한 이야기고 자기가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틀린 말이 없죠.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굉장히 마음이 낙심되어 있고 상심되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막 불평처럼 막 그런 게 많고 또 어떤 사람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들 하시고 그래요. 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누릴 때 하나님이 역사한다 하면 그 얘기를 계속 해야 되겠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죠? 우리가 세상 것을 얘기할 때 다 맞는 말이지만 그 얘기를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거의 대부분 얘기가 흑암이 역사하는 얘기밖에 안 돼요. 맞는 말인데 영적으로 보면 심각한 문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생각을 빨리 바꿔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빨리 바꿔야 돼요. 복음적인 생각으로 빨리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뭘 먼저 바꿔야 되느냐 그랬잖아요. 우리는 지금 우리 현장에 있는 그 문제와 비교도 안 되는 것을 얻은 거거든요. 그걸 얻은 거예요. 그죠?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라는 축복이 이게 무시무시한 거거든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되겠습니까? 그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을 보장받겠습니까? 그죠? 또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겠습니까? 그죠? 어떻게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흑암이 무너지겠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주셨고 그 이름으로 하는 자에게 성령과 늘 동행하게 돼 있어요. 그죠? 이렇게 딱 붙잡아야 돼. 그래야 뭐가 보이느냐? 우리가 고민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다 예비된 것이 알게 돼요. 눈이 열린다 그때부터. 저도 이거 어릴 적부터 이걸 훈련을 안 받아가지고 제가 교회를 가보면 여러 교회를 이렇게 부교육제석을 했는데 가보면 교회 문제밖에 안 보여요. 그리고 이런 데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이렇게 성도들이 기억이 안 보여요. 뭐 어떻게 우리 교인들은 뭐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이렇게 보여요. 제가 요즘에 우리 목사님들과 같이 이렇게 많은 게 훈련도 같이 하고 대화도 많이 하는데 하나같이 뭐라고 하냐? 우리 교회는 제자가 없다. 우리 교회는 일할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교인 몇 명이나 되는데 그랬더니 몇 명 되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착각이라 하죠. 아니 이 축복을 가진 성도인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도인데 그렇잖아요.
그 사람을요, 세계가 다 덤벼도 그 사람을 이길 수 없어요. 전 세계 사단이 다 덤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 성도 한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못 이기니까. 목사님 그것부터 바꿔야 된다. 나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우리에게 온 성도님들 실질적으로 배운 것도 별로 없고 가진 것도 없는 거다. 없다 사실. 그런데 최고의 권능자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성령이 함께하는 분이다. 그분이 기도하고 그분이 찬양할 때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지는 건데 그분이 소중하게 안 보이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게 했냐. 이게 잘못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죠? 그래야 하나님이 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다 예비해 놓은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기도도 뭐 달라고 권하는 게 아니라 이 축복을 제대로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3부로 거쳐서 지금까지 메시지를 나눈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이 축복을 제일 잘 누려야 돼요. 현장에서도. 근데 내가 현장에 가면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 문제를 쳐다보고 내가 막 문제를 누린다니까요. 그러면 끝이 없어. 그걸 못 이기게 돼 있어요. 그 문제 속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의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면, 그죠? 거기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더 확연히 막 문제점도 보이는 거예요. 그거 놀려면 안 돼요. 빛이 비쳐야 뭐가 어둠도 뭐가 어디 있는지 다 보이지. 빛이 없는데 어떻게 보입니까? 근데 또 그거 보이는 것 때문에 또 놀란다고. 놀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틀림없이 그걸 해결할 수 있도록 만남과 또 예배된 축복과 하나님 말씀의 역사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메시지는 구원받은 자에게, 그죠?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예비했냐 그랬어요. 그죠? 마지막 이제 우리가 제일 잘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 기도 속에서 제일 잘 누려야 되죠. 그게 첫 번째가 뭐냐? 그죠? 구원받은 자의 성도의 실존을 잘 누려야 돼요. 실존. 이게 나란 말이죠. 지금 있는 나도 나지만, 그죠? 성경이 말하는 그게 진짜 나예요. 지금 여기 있는 내가 그게 진짜 내, 그것도 진짜 내지만 그보다 훨씬 정확한 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내가 진짜 나예요. 그걸 볼 줄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내가 누구냐 그랬어요. 로마서 8장 2절에, 그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죠? 죄의 법, 율법이잖아요. 그죠? 이 사망의 법, 그죠? 지옥의 법이잖아요. 여기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그랬어요. 끝난 거예요. 이게 납니다. 이걸 늘 누리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또 우리는 뭘 기도해야 되느냐 그래서 내가 누구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그죠?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다 그랬어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죠?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이거든. 신자가.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뭐 왕따 시켜도 상관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가 이 축복을 갖고 있는데. 우리 렘넌트가 저 울릉도로 배치받았다 그래서 잘 갔다 그래요. 잘 갔다. 응? 거기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땅이에요. 그것도 저 울릉도 산속에 부대 있대요. 도시 나와 있는 도시도 아니고 산속에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거기서 하나님만 쳐다보면 돼요. 우리의 신분, 그죠? 내 신분이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걸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걸 붙잡은 사람들이 학벌도 별로 없는데 저 무디 목사님의 집은 너무 가난해서 형제도 또 막 자식도 많고 가난한 데다 또 막 부모님들이 자녀를 많이 낳았어요. 그래서 초등학교도 못 갈 정도로 가난했다니까. 근데 이 사람이 8살에 하나 성령적 충만을 받은 거예요. 바로 이걸 받은 거예요. 이걸 받았어. 그렇잖아요. 그런데 얼마만큼 역사했느냐. 세계적인 대학 나온 사람보다 훨씬 큰 역사가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이건 교회사에 우리가 속일 수 없는 사실적인 얘기잖아요. 또 나 같은 사람이 뭐냐. 우리가 뭐 어떤 사람을 축복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죠? 세상을 이기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막 귀신을 내쫓는 권세, 그죠? 세상의 모든 흑암을 이기는 권세를 주셨다.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그들의 능력을 제거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병마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게 뭐 엄청난 거예요. 그 능력을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이런 권세를 주셨다는 거죠. 그렇죠? 이 흑암의 세력을 꺾는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 가문에, 우리 지역에, 우리 민족에, 우리 전 세계에 역사는 사단의 권세를 꺾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이게 실존, 그죠? 이게 나라는 거예요, 성도. 이런 성도님들이 모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잘 못 누리가지고 그렇지, 제대로 깨닫고 누리기 시작한다면 엄청난 거예요, 그죠? 이걸 누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누리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3가지 증거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죠? 구원받은 성도에게 3가지 증거가 와요. 그 증거가 뭐냐 그랬어요, 그죠?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런 엄청난 오늘 본문의 본문 엄청난 얘기죠. 그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이걸 우리가 뭐냐면 과거 우리가 지으고 조상들이 지은, 그죠? 이게 우리에게 내려오는 모든 과거의 죄를 이걸 다 끝냈다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원죄로 죽었고 우리가 지은 내 죄로 지었던 자범죄, 조상들을 통해서 오는 그 모든 죄를 다 해결해 버렸다.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이에요. 이런 증거가 계속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증거가 뭐냐? 이것이 막 계속 이 세력이 지금 이 원죄 세력이 우리에게 계속 우리가 밀쳐오는데도 아무 상관없어. 이게 다 뭐가 되느냐? 증거거리가 돼버려요, 우리에게. 아닌 것 같아도요.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지독하게 인간을 묶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그래서 지금 안 믿는 사람들 속에 역사하는 영이 무슨 영이냐? 이 사단이라는 존재, 이 역사가 우리 조상으로 가장을 해가지고 제사 안 지내고 고사 안 지내면 문제가 오고, 그죠? 운명 팔자에 문제가 오고, 막. 지금 현재 문제예요. 이건 현재, 그죠? 현재 막 그런 문제를 계속 오잖아요. 사람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현장에 가보세요. 응? 지금 난리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현장을 보면요, 야, 사람이 어둠이 다 묶여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처럼이 아니라 묶여 있어요. 뭐가 그렇게 답답한 일이 많은지 몰라. 하나님께 다 못 맡겨가지고. 내가 고민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될 거면 내가 문제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세요. 전 세계 재앙, 막 전쟁 끊임없잖아요. 현재 이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그래서 이 모든 막 이 문화, 그죠? 이 제사 문화, 특히 우리나라는 이 제사 문화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죠? 또 뭐든지 하면 가서 이 무속인 찾아가 가지고 점수를 봐야 되고, 점쟁이 찾아다니고 무당 찾아다니고 막 이게 막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여기에서 뭐했다? 해방받았다 그랬어요. 우리는 여러 전혀 여기에 증거가 되잖아. 우리는요. 저도 이게 나름대로 양반집이라는 그런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항상 우리 어른들이 조상들이 오면 막 풍향조시 해가면서 막, 옛날에 뭐 왕비였다 막 해가면 왕도 아니고 왕비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얼마나 막 저 어릴 적에 봤다니까요. 늘 우리 사랑채에 보면 막 갓쓴 할아버지들이 쫙 있어가지고 우리는 이 조폭들처럼 양쪽으로 쫙 앉아 이렇게 곤방대 있잖아요. 곤방대 딱 해가지고 그 앞에 잿더리 하나씩 딱 있어요. 딱딱딱딱 떠들어가면서 그런 집에서 우리 집이 예수를 믿었으니까 행사만 있으면 우리 집에 와가지고 어른들이 쫙 양쪽으로 딱 앉아가지고 제일 연세가 많은 하얀 백발의 어르신이 그 곤방대로 막 그 잿더리가 옛날에 그 뭘로 만들었는지 소리도 되게 커요. 증소리가 난다니까. 딱딱딱딱 때려가면서 우리는 대대로 조상을 섬겨야 되는데 이 말에 이 종갓집에서 말에 예수를 믿어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말이야. 응? 조상을 안 섬기면 어떻게 되는지 아냐 하면서 막 소리 질러. 우리 식구들은 꼼짝 못하는 거 어른들이니까. 그리고 이 자식들도 이렇게 많이 나가지고 말이야. 응? 저 자식들 하나씩 할 때마다 저 기름들이 저 지붕 그 밥쳐놓은 그것이 하나씩 무너질 거라 그러는. 저거 다 요이면은. 제가 이제 나이가 이제 그분들 다 가시고 그 후손들이 있잖아요. 지금요. 그 후손들 거의 보면 다 정상적인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우리 집이 완전 증거가 돼버렸어. 전혀 끄떡도 안 하거든. 그죠? 우리 그렇게 많은 형제들이 다 장로, 목사. 한 사람 누가 뭐 이상한 사람도 없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를 세운 목적이 뭐냐? 여기에 증거를 우리에게 주려고 부르셨다. 이 세력이, 흑암의 세력이 아무리 밀려와도 안 넘어져요. 우리가 흔들리니까 자꾸 속이는 것 같이 보이죠. 안 그래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세 번째 증거가 뭐냐 그랬어요. 미래의 증거 그랬어요. 우리는 원래 인간은요.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래서 그냥 칼빈 목사님 뭐라 했느냐, 그죠? 그 목사님한테 성도들이 질문했다니까. 목사님, 왜 우리 신자들은 어렵게 살고 저 불신자들은 저렇게 하나님 안 믿는데도 잘 삽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칼빈 목사님 뭐라 했느냐? 야, 그게 잘 사는 것처럼 보이냐? 어? 그 사람들 머리에다가 지금 큰 가마를 얹어놓고 사는 것과 같다. 즉 언제 뒤집어지고 언제 망할지는 모른다. 그게 좋은 것처럼 보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잖아요. 순간적으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이게 무서운 겁니다. 본질상 그랬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뭡니까? 본질상 축복의 자녀로 바뀌어버렸어요. 미래를 보장받았어요. 우리는 미래에 보장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6절에 그랬잖아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어요.
지금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우리 주님과 함께 하늘에 있는 존재다 그 말이에요. 끝난 거예요. 이게 다. 이 세 가지 증거가 계속 오는 거예요. 항상 뭐냐? 내가 어려움 속에 있어도 내 존재는 이런 존재예요. 그죠? 이걸 붙잡아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연약한 존재가 아니요. 그래서 교회를 잘못 판단하는 거, 사람을 잘못 판단하는 거라니까요. 어디 나왔냐, 돈이 얼마냐, 전혀 상관없어. 응?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거기다 기름 부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요, 기독교 우리는요, 직분이고 모든 게 사실은 은퇴도 없는 거예요. 그잖아요. 천국 갈 때까지 그 신분인데. 이제 나 연세가 많아서 이제 서서히 일할 수 없으니까 좀 뒤로 물러나 계신 것이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 똑같은 축복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 뭐라 했느냐? 구원 얻은 자로 인해 지속되는 증거가 뭐냐 그랬어요. 이제 이 증거가 나타나지만 지속되는 증거도 있다고. 지속되는 증거. 하나님이 이걸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내가 이 정도 하면 끝나야 되겠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내 생각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나는 힘이 없어서 못하지만 그래서 이걸 할 수 있는 자꾸 제자 후대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세워야 돼. 계속 세워야 돼. 그게 내가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원래 우리 인간은 다 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 배필이잖아요. 부부간에만 배필이 아니라니까요. 다 사람들에게 필요한 돕는 배필로 다 우리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당도 있어야 하고 야당도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서로 견제하면서 사는 것이 다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또 계속되는 증거가 뭐냐 그래서 오늘 에베소 2장 7절에 해요. 다 저는 이 성경 말씀이 너무나 감사하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참 이게 감사하잖아요. 이 축복이 여러 세대에, 그죠? 여러 세대에 나타내는 증거다 그랬어요. 그죠?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이렇게 목사님들 자녀나 장모님들 자녀를 이렇게 만나보면요, 이 사람들이 하나같이 뭐라 하느냐? 아이고 우리 부모가 그렇게 헌신하고 노력을 해서 그렇게 막 우리한테 뭐 용돈도 안 주면서 교회 가서 막 교회에서는 헌금도 하고 뭣도 했는데 우리가 뭐 딘 게 뭐 있냐 이런 소리 많이 해요. 내가 그랬어요. 네 생각이 그렇게 머물러 있으니까 안 되는 거야. 네 생각이 그렇게 머물러 있다니까요. 그게 이상하게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증거를 붙잡아야 역사가 시작되는데 그거 아니라니까. 그냥 세상 기준으로 딱 붙잡혀가지고 저렇게 했으면 뭐가 잘 돼야 될 게 아니냐 그러는데 생각을 바꿔봐라. 완전히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을 바뀌면요 이게 보이기 시작한다니까. 아 이게 헛된 게 아니구나. 헛된 게 아닙니다. 두고 결론이 나와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부모의 기도, 우리 조상들의 그 헌신이 헛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신앙이 이상하게 창세기 3장 4구로 다 돼 있단 말이죠. 이걸 복음으로만 딱 바꾸면요 이상하게 안 되는 것 같은데 안 되는 것이 아니라니까. 나중에 가보면 다 결론 가보면 다 돼 있어. 그 과정이 이상하게 가지고 믿음 없는 사람은 못 보게 만들어 놨어. 그래서 그렇죠. 나중에 가보세요. 틀림없이 그 역사가 정확합니다. 여러 세대에 나타날 증거다. 그렇죠. 제가 우리 교회 와서도 그렇잖아요. 우리 믿음의 교회 와보니까요. 뭐 사람들이 이런 말 저런 말 잔뜩 해요. 목사님 선교해봐야 목사님 쓰러져 계시고 교회도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유가 막 아이고
선교가 헛된 거라면 우리 하나님 믿을 필요도 없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그럼 하나님 죽은 건데 우리 뭐 들으면 믿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고 여러 세대에 나타난 증거를 주시려는 이 눈이 열려야 된다니까. 이 영안이. 특히 이 오래 믿은 성도들 가정할수록 우리 후대들이요 이상한 거 사고방식 갖고 있다니까. 이게 응답인지 몰라. 그걸 눈이 열려야 그때부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이런 증거를 가졌는데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이 뭐냐 그래서 네 번째가 이제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느냐. 지금까지는 우리가 뭘 달라는 기도했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요걸 누려야 된다니까. 문제를 누리지 말라니까. 내가 이거 못 알아들으니까요. 어떤 사람은요, 남 만나면 내가 이제 거꾸로 얘기하니까 막 짜증을 내가지고 목사님 만나서 얘기해봐야 똑같은 얘기만 하니까 나 목사님 얘기 안 하는데. 그럼 내가 속으로 얘기 하나만 하고 그럼 뭐 해봐라 네가. 그거 계속 붙잡아봐라. 거기서 절대로 나오지도 못하고 그 현장을 절대 못 이긴다. 내가 이 축복을 누려야 하나님의 역사여가지고 그 현장을 바꿔버리는데 그래서 내가 축복을 누려야 현장이 바뀐다니까요. 우리가 바꿔지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바꾸려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못 바꿉니다 그거. 하나님이 바꿔버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누리는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뭘 누리냐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 일부에서 받은 메시지를 봐줘. 이걸 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받은 축복 중에 가장 축복이 뭐냐? 구원이라는 생명을 얻었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우리도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영원히 망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내 그 모든 걸 다 갚아놨기 때문에 그죠? 내게 받은 축복이 뭐냐?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 죽은 것 같은데 죽은 게 아니야. 이제는 힘이 없어가지고 이제는 별 없는 인생 같은데 그렇지 않단 말이죠. 생명을 두 번째 뭐라 했느냐? 성령을 얻어. 성령을 얻어. 이걸 누려야 돼요. 아니 내게 하나님이 함께하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는. 또 세 번째는 우리에게 받은 응답이 뭐냐? 천국 열쇠를 얻었다 그랬어요. 열쇠. 천국 그것도 천국 문을 여는 열쇠. 하나님의 보좌의 문을 여는 열쇠.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를 내게 주셨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요. 우리가 내가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도 안 된다 그러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권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주도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니까. 하나님이 주도권을. 네 번째는 또 뭘 얻었냐 그랬어요. 네 번째는 이 권세, 그죠? 하늘의 권세, 흑암을 결박하는 권세, 주위의 천군을 동원하는 권세. 엄청난 거잖아요. 이 권세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 권세를 제일 많이 누려야 돼. 이 누리는 게 기도란 말이죠. 우리 자녀들 앞길을 막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아라. 하나님 우리 자녀들 가는 곳마다 하늘의 군대를 동원해 주옵소서. 아니 귀신 들린 사람들도 세계를 정복하고 있는데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 우리가 워낙 이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다 뺏긴다니까요. 이게 뺏기는 거예요 이게. 그 잔소리하지 말고 계속 이 말기 못 알아듣는 거 계속 결박시켜버려요. 잔소리하면 더 못 알아들어요. 우리가 받은 축복이 뭐냐 그랬어요. 이제는 우리는 삶의 목적을 발견했어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느냐 이제 제대로 된 삶의 목적을 발견했어요. 그죠? 어떤 목적이냐? 내가 막 엄청난 역사를 일으켰다 이런 목적이 아니라 목적을 바꾸세요. 내가 어떤 상황에도 이 하나님의 축복을 제일 잘 누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뭐냐? 내가 그리스도 안 알고 나서 보니까 다른 건 다 버선물로 여길 정도로. 그렇잖아요. 이거 제일 복음을 잘 누리면 돼. 이 복음 못 누리도록 하는 환경에 들어가서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뭘 얻었냐 그랬어요. 그죠? 이제 우리가 얻은 것은 여섯 번째 보니까 뭐라 했냐면 사명을 얻었다 그래요. 사명. 그죠? 제자를 세워야 되는 사명. 그죠? 이걸 딱 얻은 거예요. 구원받은 나는 생명을 얻었다. 구원받은 나는 성령. 구원받은 나는 천국 열쇠. 구원받은 나는 권세. 구원받은 나는 이제 삶의 방향을 탁 잡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으셔야 되고요. 제가 증인이에요. 제가 성결교, 침례교, 장로교 이상하게 부교육자 생활을 여러 군데 가서 했다니까요. 그 별의별 선배 목사님 다 모셨다니까. 그 목사님들이 자기 나름대로 다 거시가 있기 때문에요. 절대로 부교육자가 흔들어서 되지를 안 해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시키지를 않아요. 교회에서. 다른 거 내가 뭐 제일 못하는 거 시켜야 돼. 그거 걱정할 거 없다니까. 그 속에 들어가서 막 불평불만 해봐야 성령 역사하지도 않아. 그거 하면 더 역사해버려. 하라는 대로 그대로 다 하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뭐 하느냐?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 거야.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빨리 그게 아니라는 결론이 딱 나와버려. 그러면 선배 목사님들이 저 불러요. 이렇게 하니까 안 되는데 조준서 생각은 어떠냐 물어보면 그때서 대답하면 돼요. 처음부터 목사님 그거 아닙니다 하면요 미움 사가지고 더 기분 나빠가지고 다 안 그래. 윗사람한테 가서 뭐 바른 말 하고 잘 듣는 사람 하나도 없거든. 다 싫어하지. 아이고 목사님 그러면 시간 낭비잖아요. 시간 낭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빨리 끝난다니까. 하나님이 역사해야 모든 것이 정확하게 끝나는 거예요. 그 교회 이상하다 다 맞아요. 그 말이 맞아. 근데 이상하다가 내가 맨날 이상하다 해봐야 나도 이상한 인간 돼버려요. 우리는 이 축복을 받았는데 이 교회 살리라고 이 현장 살리라고 나를 불렀잖아요. 나보고 살리라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축복 누리면 하나님이 살리게 돼 있어.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뭐냐 이제 복음화 하는 거예요.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받은 축복이고 이걸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 가지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회복이. 그죠? 이제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게 뭡니까? 세 가지가 뭡니까? 그죠? 지금 이 땅에요. 다 뭐만 없냐?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게 뭐냐?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최고의 복음만 없어요. 그 복음도 다 거꾸로 얘기해놨다니까. 지금 사순절 기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고난의 길을 가야 된다. 우리 고난을 꺾으려고 했는데 우리가 고난 받으면 그 문제 우리 인생 문제 해결합니까? 그죠? 원죄 문제 해결되고 사단 문제 해결됩니까? 안 돼요. 지금 교회가 다른 것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그리스도 이 엄청난 축복의 비밀을 못 누리는 게 문제라. 그리고 이 복음으로 못 본다니까 사람들이. 복음으로. 그죠? 이걸로 봐야 되는데 그리스도로 봐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사순절 기간이 막 예수님처럼 같이 고난받아라 그 말이 아니야. 우리는요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모든 걸 회복시킨 축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딴 사람도 이 축복을 누리도록 만들어주는 고난이 그런 사순절이죠. 우리에게. 어떤 교회는 막 또 온 성도들 저 십자가 저거 크게 만들어가고 그걸 끌고 다니고 예수님이 저거 끌고 다녔다고 끌고 다녔다. 응? 어떤 교회는 또 관을 짜가지고 관 속에 집어넣는 훈련도 하고 막. 별짓을 다 해요. 그걸 왜 합니까? 그래. 다 끝냈는데. 그리고 뭔가 막 죄지면 막 그거 갖고 막 꼬장꼬장 따졌었고 예수님 다 끝내. 그거 우리가
복음 안에 있는 우리들이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까지 해결한 건데 참 답답한 소리 해서 하잖아요. 우리는 제대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왜 당신은 중직자인데 왜 못합니까?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회복해야 될 게 뭐냐? 성령 하나님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누리게 만들어달라는 거예요. 성령이 힘을 줘야 이길 수 있다니까요. 내가 해서 끊었다. 그건요, 자기 노력이요. 성령이 역사하면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고 없어져 버려요. 자연스럽게. 두 번째 여기 가운데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제일 안 되는 게 이거예요. 그죠? 오늘 이 메시지의 핵심이 이거예요. 응? 내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현장에 가든지 현장에 가보고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 나라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초조하고 근심이 많고 염려가 많고 그럴 수밖에 없지. 세상에서 뭐 사업도 하시고 뭐 하다 보니까 뭐 경제 문제 얽히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때마다 이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와 내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옵소서. 그것밖에 방법이 없잖아. 그 어떤 환경이 와도 하나님 나라가 내게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면 안 되잖아요. 아니, 우리 하나님 나라가 맨날 갈등이 있고 염려가 있고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까? 아니잖아요. 이 세 가지 회복이 가는 곳마다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이게 간단한 문제 같은데 안 그래요? 제일 어려운 거예요. 자꾸 우리는 뭐냐, 그 어려운 환경을 빨리 벗어나고 싶어. 벗어나려고 하면 더 들어가는 거예요. 벗어나지 말고 여기에도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제가 이제 농담스러워 얘기하잖아요. 제가 우리 믿음의 교회 와보니까 저 조그마한 지하 교회잖아요. 우리 교회가 저쪽에 명소동에 있을 때. 근데 내가요, 언제 이거 벗어나지? 안 벗어나. 더 심각해. 아침마다 새벽에 가면 아침에 교회 내가 항상 가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기도하고 나면요, 물을 바깥으로 5바켓 정도로 퍼 날라야 예배가 될 수가 있어. 아니, 그 교회는 어떻게 맨날 밑에서 물이 나와? 그러니까 습기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내가 물 퍼러 온 거 같나 이거. 교회만 오면 물 푸는 게 내가 일이라. 성도들 오기 전에 그걸 파내야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나도 모르게 내가 인도 잘못 받았나 했었고 말이죠. 우리 성도들이 미워지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야 이런데도 자기들 일찍 와서 이거 퍼낼 생각하고, 아니면 안 퍼내려면 헌금이라도 많이 해서 교회에 이사 가든지. 그래서 내가 생각이 어느 날이요, 이게 별의별 상상이 다 되는 거예요.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것도 이상한 말로 깨달았어요. 이상한 노래 한마디로 깨달았다니까요. 어떤 노래가 갑자기 생각나냐면요, 송대관 씨의 쨍하고 해뜰 날이 생각나는 거라. 지구목에도 해뜰 날이 있단 말이에요. 지구목 같은 지하인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냐, 이 생각이 벌떡 나는 거예요. 아니다. 우리 교회가 지하실이건 지상이건 상관없다. 하나님이 여기에도 함께 하시니까. 아멘. 그 생각을 바꿨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준비된 게 다 보이는 거예요. 어린이 귀학교도 바깥에 나가서 하면 되지, 꼭 여기서 할 필요가 없잖아. 그죠? 어린이 학교, 중고등부, 대학 바깥에 나가서 하면 되지. 다른 집 빌려서, 주일날 빌려서 하면 되지. 꼭 여기 교회당에서만 해야 될 이유가 뭐 있냔 말이에요. 응? 그래서 나가서 하니까 그 지역의 무속인들이 다 도망갔어. 별로 하면도 안 되잖아, 우리는. 그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가신 그리스도가
그죠? 우리가 부족한 줄 알고 막 성령을 막 물붓듯이 부어주시려는 성령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요. 이 속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회복할 것이에요. 그죠? 오늘 구원받은 나에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예비하셨다.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들에게 준비하신 응답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실존의 축복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증거 세 가지와 또 앞으로 오는 세대에 계속적으로 나타날 증거들을 허락하시고 이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 축복을 누리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는 전쟁과 재앙의 소문만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하시는 이 이야기는 없습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에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가 나약해서 우리가 이제 연세가 많이 들어서 힘이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무궁하시고 더 그 권세가 더 그 능력이 충만하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미밀이 누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우리의 성도님들의 삶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들로 늘 충만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주의 역사들이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누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